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문을 함께 교독했었죠. 그 교독문의 내용 중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이지요. 이 출애굽기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저와 여러분이 교독문으로 읽었던 그 내용의 그 기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노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당시 상황을 잠깐 보면 출애굽을 허락한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종들을 그렇게 내보냈지 하는 마음이 오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강팍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모든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다시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죠. 60만의 그 많은 인군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뒤에서 누가 쫓아온가요? 애굽군의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요. 아니 이곳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저 바다에 빠져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 앞에서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홍해 앞에서 손을 내밀게 되지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방금 제가 봉독한 것처럼 그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세상 사람들도 모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는 썰물과 밀물이 있지 않습니까? 썰물이 나타나게 되면 물이 빠지게 되지요. 바닷물이 빠지게 되면 어떤 때를 보면 좀 육지가 갈라진 것 같은, 섬과 섬을 이어가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썰물을 통해서 이 바다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 이 홍해를 갈랐던 이 사건을 보면 그런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죠. 썰물이 되어서 이 바다가 열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큰 동풍이 밤새도록 그 바다에 부른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바람이 불러서 이 바닷물을 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썰물 때문에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이 불러주신 큰 동풍으로 인해서 바다가 갈라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른 땅이 된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다의 밑에는 뭐가 있죠? 뻘이 있지 않습니까? 뻘을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뻘도 말려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얘기는 22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바다를 육지를 걸어가듯이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썰물로 되었다면 벽이 되는 게 아니라 물이 사라진 거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해를 갈랐는데 바람을 통해서 이 물이 벽이 되어서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에서도 성경에 연구한 학자들을 보면 보수주의 학자들, 우리가 개혁주의를 따르는 보수주의 학자들과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의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의 생각들을 가미해서 분명히 그때 썰물이 일어났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을 벽과 같이 나누셔서 홍해를 가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똑같이 믿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장벽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다가오고 우리 앞에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진퇴양난의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우리를 왜 이곳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만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비슷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오늘 17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환점이 되는 장이 오늘 17장 할례 언약에 있기 때문입니다. 15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의로 여기시겠다는 것은 이미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의 전능의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능이 도대체 어디까지의 전능의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능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5절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먼저 아내 이름 사레를 사라라고 하라고 계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의 사건은 이미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하라는 5절에서의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시키시면서 고귀한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레와 사라의 뜻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사레와 사라의 뜻. 사레는 왕비, 여지배자라는 뜻이 있다면 사라는 왕후, 귀부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6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비전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계명하셨던 그 말씀과 15절에서 사라의 이름을 계명한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약간 본문을 약간 원어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5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그 대상들은 제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사레를 사라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사라라고 하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콕 찍어서 너는 이제 너 아내를 사레 말고 사라라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름을 바꾼 행위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존재. 이름이 바뀌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레의 존재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사레의 존재는 그저 좀 미모가 있는 아내였죠. 그래서 그 미모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애굽 왕의 아내로 삼게 해버릴 첩으로 주게 하는 그런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되시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사레의 나이가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아내 사레는 그저 아이를 영원히 갖지 못하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라. 사레의 비전이 있다. 사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이름을 바꾸는 의미에 함축되었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결국 그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허락하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 후손을 주시겠다고 계속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12장 7절에는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고 내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내 몸에서 날짜라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후손이 되게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16절에서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점진적으로 축약되면서 확신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차례 걸쳐 자신의 자손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식으로 상속자와 후손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조카 롯을 통해서 이 후속자가 되고 싶어. 또는 두 번째는 종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후손을 낳으려고 했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자손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못 받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과 동일한 내용의 축복을 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너 이제 생각을 바꿔라.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모습은 웃어 넘기려 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웃어서 넘기려고 했습니다. 행동을 취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엎드렸던 모습은 3절 행동과 똑같은 모습이죠. 3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엎드렸다는 그 의미는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절에서의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의미에 엎드렸다면, 27절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웃음을 숨기기 위해서였겠죠. 엎드려서 속으로 웃은 것이죠. 웃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표현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이르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100세래요. 이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다 몇 세에 자식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30세.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다 30세에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몇 세입니까? 100세가요, 100세. 100세가 됐는데 자기가 어떻게 인지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더 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라의 나이가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현실의 벽에서 이제 막혀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고 뒤에서는 그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으로 보아서는 이룰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절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정말 정확했지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그 앞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19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또 이야기한 게 뭐냐면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요. 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태어난 내 앞에 있는 이스마엘, 그것도 내 씨가 아닙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1절 가운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걸 반응합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행하여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이스마엘 앞에 그렇게 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과 상황 가운데 제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17절과 18절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비의 집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보면 애굽에 그렇게 기근 가운데 갔을 때도 그렇고요. 또한 롯을 구출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다는 것은 그 현실을 직시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 이름을 지어주던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누구죠? 이스마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뜻이 이스마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삭의 뜻은 무엇이죠? 웃음이죠. 웃음.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이삭이 웃다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이츠하크예요. 이츠하크. 비슷하죠? 발음이 이삭, 이츠하크. 그러니까 그 이츠하크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삭. 그래서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엎드려서 웃었다. 난 그냥 웃었어. 내가 믿음이 없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란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20절에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12두령이란 얘기는 12족장, 12지도자, 12민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를 복을 주어서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많은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했던 그 언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지요. 다시 한번 20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누구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들었나니. 아브라함의 말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18절에 이스마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신다. 이 이스마엘의 뜻을 좀 더 짧게 이야기하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이 몇 년이 됐습니까? 13년이 됐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아주 단순한 이치겠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아뢰라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마엘과 살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드리지 아니하시고 20절에 내가 내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은 것이죠. 성경도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해서 후손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죠? 이슬람족 아닙니까? 이슬람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단 민족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낳을 시기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시기까지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저 같으면 그 믿음 없으니까 발로 차버리겠어요. 너 말고 다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내가 세우려다가 발로 뻥 차버리고 다른 믿는 사람 한 명 딱 세워가지고 그래 너는 내가 말한 거 다 순종하겠지 하면서 그렇게 세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믿을 만한 존재여서 저 여러분을 세운 게 아닙니다. 감리교회 존 웨슬리의 그 믿음과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감리교는 그렇게 믿음관을 가져갑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감리교를 이단이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믿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믿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렇게 믿음을 한순간 한순간 성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시고 떠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17장의 이야기는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요. 사라의 나이는 90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상황은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라를 통해서 낳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내 자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그게 아닌데요. 내 눈으로 보는 이 상황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부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분이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병은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없으셔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나의 사업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으셔.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 붕될 수 없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가 절대 없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혹시 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 너의 생각을 뛰어넘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